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문은서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시마 강의 15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 2장 23절로 28절까지를 강의하겠습니다.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로 28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른 일로 인하여 제기된 안식일 논쟁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날 밀 이삭을 자른다고 시비를 하면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같이 마가복음에는 세 가지 논쟁이 나오는데, 먼저는 금식에 대한 논쟁,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안식일에 대한 논쟁,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알세불에 대한 논쟁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3장에 가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절을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잘랐다는 내용입니다. 본절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잘랐습니다. 이 일은 주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기 1년 전쯤에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제자들이 이삭을 자른 것은 단순히 길만을 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배가 고파 먹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마태 12장 1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쉴 사이 없이 바쁘게 사역하시는 주님을 따르느라 식사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주님과 제자들은 사역을 감당하느라 때로는 식사를 걸러야만 했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으며, 때로는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말씀에서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 일이 제일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그냥 일이라고 하지 않고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급한 일이자 중요한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생명을 살리는 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신 것입니다. 생명을 죽이는 일에 이삭을 먹으면 안 되겠지만 살리는 일이나 신앙의 전진을 위해서는 먹어도 무방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본절의 밀밭은 스포리모스라는 단어인데, 이는 복수로 단지 밀밭뿐만 아니라 여러 곡식들을 재배하는 일반적인 밭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영어권 성경들은 이를 옥수수밭, 곡식밭으로 번역했습니다. 당시 예수님 일행은 밀밭과 밀밭 사이에 난 좁은 길을 통과하여 가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아가시기에 원활하도록 길을 만들기 위해 추수기에 이른 곡식을 자른 것입니다. 시장기도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제자들은 길도 내고 배도 고팠으므로 먹기 위한 목적으로 이삭을 자른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앞으로 전진하기 위함과 자신들의 시장길을 면하기 위해서 밀밭 사이를 가로질러 진행 방향에 놓여 있는 이삭을 잘라 먹은 것입니다. 24절에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라고 힐난했습니다. 이 광경을 본 바리새인들은 예수께 보십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느냐고 힐난한 것이지요. 그 당시 장로의 유전에는, 미시나 탈무드인 장로의 유전에는 안식일에 바싹 마른 무화과 나무 잎 하나 드는 것도 죄로 여겼지만, 율법인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 다른 이의 밭에 들어가 곡식을 따먹는 행위는 절도행위에 속하지 않고 오히려 가난한 자의 굶주림을 채워주기 위해서 권리로서 보장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곡식을 그 자리에서 먹지 않고 따로 챙겨서 나오는 일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 문제를 삼은 내용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의 밭에 들어가서 곡식을 임의로 취한 일 자체가 아니고 그 일이 안식일에 행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 굳이 쓰지 않아도 될 보시오라고 하면서 매우 정색하면서 예수께 대하여 거칠게 항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같이 바리새인들은 드디어 꼬투리를 잡았다는 생각으로 흥분된 어조로 보시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남의 약점을 꼬투리 삼아 공격하는 것은 아주 나쁜 것입니다. 남의 약점을 잘 캐내는 사람의 특징은 자신이 약점 투성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 남의 약점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지요. 사람은 누구나 약점보다 장점이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약점이 보이면 저 사람에게도 장점이 있겠지라고 하면서 그 약점을 숨겨줘야 합니다. 상대방의 약점이 보이면 그 약점을 담지 않도록 조심하고 장점이 보이면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의 약점을 들춰내면 그 누군가가 내 약점을 들춰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덮어주면 그도 나의 약점을 덮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음과 거둠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이같이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의 이삭을 자른 것에 대해 예수께 항의했는데 이는 당시 어떤 집단이 잘못하면 그 집단의 대표자에게 책임을 묻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규례 저촉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하며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법적 책임이 예수께 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예수께 충하했던 것입니다. 25절로 2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고 책망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며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다윗의 경우를 반증해 사례로 드셨습니다. 왜 다윗의 경우를 드셨습니까? 유대인들이 다윗을 유대의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고, 그리고 다윗을 신뢰로 들면 그들이 반론을 펴지 않기 때문이며, 그리고 그들은 그가 한 일은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밀 이삭을 잘라먹은 제자들의 행위를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의 공격에 답변하시고자 예수님께서는 사울왕 때에 있었던 한 사건을 인용하셨습니다. 사울왕 때에 사울의 추격을 피해 도망하던 다윗과 그 일행이 놉당에 이르렀을 때에 발생한 일을 실례로 드신 것이지요. 다윗이 놉에서 대제사장 아비아달을 찾아간 것은 그에게 믿음이 없거나 혹 율법을 무시하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허기진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찾아 오직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도록 율법에 규정된 진설병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그 어떤 형벌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놉당의 대제사장 아비아달은 다윗의 딱한 사정을 듣고는 제사장 이외에는 먹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진설병을 다윗에게 주어 그와 함께한 자들과 나누게 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이 사무엘상 21장 1절로 6절입니다. 분명 이것은 율법적으로 보면 어긋난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아비아달이나 다윗을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들을 정죄한 구절이 없고 선지자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비난하지 않았으며 그리스도께서도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진설병은 하나님의 얼굴 떡을 말합니다. 참고로 지성소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집이고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은 사울을 피하여 노베 갔을 때 매우 굶주린 진설병을 먹었는데 그 진설병은 문자적으로 그 얼굴의 떡, 렘, 팥잎이라는 뜻으로 그 의미가 전하는 대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처소인 성소에 진설되는 떡 곧 제단의 떡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25장 30절과 35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떡은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리는 예물로서 궁극적으로 생명의 떡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이지요. 성소 안에는 금으로 입힌 탁자 위에 새로 구운 12덩이의 진설병을 두 줄로 매 안식일마다 진열하도록 율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12덩이의 진설병은 향과 함께 봉헌되고 그 다음 주의 진설병이 제단에 놓여질 때까지 그 자리에 계속 놓아둡니다. 다시 새로 구운 진설병을 바꾸어 놓고 먼저 봉헌했던 진설병은 성소에서 물려 제사장들이 먹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에서 진설병을 먹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주안점을 두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는 다윗이 심한 기근으로 심한 고통을 받을 때 그는 제사장에게 도움을 청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진설병을 얻어먹은 사실이나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느라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른 것이나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하지만 사실 속화된 사람들이 진설병을 먹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레위기 24장 9절이지요.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한 떡을 먹어서라도 생명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 그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꺼이 용인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실증법이었던 율법보다 더 근원적인 하나님의 자연법이 바르게 적용된 한 신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이유에서 그 이상의 이유로 예수와 그의 제자들의 밀 이삭을 자르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인 일이며 그들이 손으로 비비어 먹은 그 곡식 나달은 그들의 배고픔을 충족시켜 생명을 보호해 주는데 참으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같이 위에서도 말했듯이 다윗과 그 무리들은 사울왕의 살해 위협에 쫓기며 핍절하고 시장할 때에 진설병 곧 고운 가루로 구운 성결한 상우에 두 줄로 진설한 12덩이의 떡을 먹었습니다. 본래 율법에는 매 안식일에 새로운 떡을 성소에 드림으로써 이전 것과 교체하였으며 교체된 떡은 제사장들만 먹도록 되어 있었는데 말입니다. 따라서 다윗의 행동은 엄연히 율법에 반한 것이었지만 구약 어느 곳에서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수께서도 본문에 강조하시는 바는 인간의 배고픔은 종교의 의식주의보다 상위의 법에 해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진정 예수께서는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 원초적인 필요가 단순한 모든 의식 규범과 형식적 종교행위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27절입니다.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목적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이 27절인데 거기에 보면 안식일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제정하셨는지 그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이와 같은 잡다한 규정들만 만들어서 사람들을 옥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28절입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안식일뿐만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주인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장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 인자는 예수님의 고유명사로 성경에 378회가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계속된 논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안식일에 관한 논쟁이었습니다. 그날에 사람을 살리느냐, 일을 해야 하느냐, 인간이 사악해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했다고 주님께 시비를 건 것입니다. 주님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선하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그러한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안식일에 돈을 쓰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신앙을 전진시키는 일이라면 모든 의식과 규범과 형식적인 종교행위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일날 신방이나 병문안을 가느라고 돈을 쓰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이름으로 무방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내가 돈을 쓰는 것도 어느 때 쓰는 것인지 하나님은 그 쓰시는 그러한 방법과 또 쓰고자 하는 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왜 저가 안식일 날 돈을 쓰는가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향락이나 육신만 위해 쓰면 안 되겠지만 영혼과 관련된 물질은 써도 무방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식대로 지배받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